반갑습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또 하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는다. 사도신경. 네, 오늘부터 저희 부교육자들, 현창학 목사님을 제외한 부교육자들은 사도신경을 함께 돌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검토함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잘 헤아려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은 그러한 첫 시간으로 사도신경에 대한 간략한 개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개요 앞에 제가 무슨 단어를 썼죠? 간략한입니다. 네, 오늘 정말 간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요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좀 한 문장 한 문장씩 그 안에 서려 있는 깊은 의미, 그리고 우리의 오해를 정정하고 바르게 고백하는 시간들로 진중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첫 질문이 있었고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또는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왔단 말이죠.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내용을 잘 전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바라야 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독교를 설명해 왔고 그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잘 전승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바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오늘 열어가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어디로부터 근원하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하나 그 내용이 어디에 쓰여 있죠? 성경에 쓰여 있죠. 우리는 계시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채워갑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선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는 그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고 불의하고 죄로 뒤덮여 있어서 감히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죄인된 눈으로는, 그리고 그 시각으로는 어떠한 추론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야 라는 어떠한 추측과 생각도 모두가 오류가 있기 마련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회의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정말 진리가 맞을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에 대한 의심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추적해 갈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무도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우리 인간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의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것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파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을 추적해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인 것이며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추론과 추측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분이며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 계시의 내용을 추적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를 우리는 더듬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계속해서 꾸려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누구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뭐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 믿음의 내용인데 누군가가 성경의 내용이 뭐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 질문 앞에서 사랑이란 걸 아마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모든 계명을 아우를 수 있는 의미이기는 하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전제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랑이란 건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조차,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의 방식과 내 멋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면 이 가운데 우리는 항상 전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란 말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진의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략한 내용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왜 사도신경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 깨달아 알 수 있죠. 방대한 66권의 내용을 우리는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며 다 알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함께 고백해졌던 그 내용, 이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를 가장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할 수 있는 내용,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우리 스스로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남들에게 전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 내용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양육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도움이 되며 전도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사형리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전도를 하는 그 전도를 말이죠. 이 믿는 내용,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전파하며 같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신약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여러 가지 내용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들은 내용을 전달하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더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베드로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접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믿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의 감정과 내가 가진 신념과 내가 가진 의지, 그걸로만 믿음을 설명하게 되면 믿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만으로는 그 내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같이 믿는다고 하는 열정이 있는데, 같이 믿는다고 하는 진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모였는데 믿음의 내용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의 내용을 고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할 때 이 믿는 도리는 한 단어인데요, 같은 말을 고백하는 겁니다. 같은 말. 우리가 함께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믿는 도리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랍니다. 이것에 대한 동일한 단어, 아까 살펴본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가보시죠. 6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원문으로 보면 증언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으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고백 속에 있는 것, 함께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굳게 붙들라고 얘기한 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동일하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와도 연결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한 내용도 결정이 되고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의 내용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우리의 지식에 머무는 어떠한 내용이 아닌 거죠. 사도신경 자체를 함께 읽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그 믿음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 내용을 확인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사라져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까 제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나의 감정과 의지, 신념으로만 꽂혀 있으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심지어 최선의 품행 안에도 거짓된 덕이 있을 따름이다.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한 내용의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 안에는 거짓이 서려 있을 수 있다랍니다. 너가 행하고 있는 그 열심이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에 대한 내용의 인식이 없으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신에 대해서 다른 호칭만 할 뿐이다 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알라든지 하나님이든지 하느님이든지 같은 신에 대한 존재를 다른 호칭으로 호칭하는 것이 아니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중요하냐면 이 흐름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연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참된 진리를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 이견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서로를 헐뜯고 상처를 받게 되죠. 이때 취해야 할 입장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걸러내고 연합하자로 가서는 안 됩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통일할 것을 통일하고 그 가운데 다양하게 비본질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은 겸손과 겸허한 자세로 양보하면서 함께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내용에 대한 통일된 고백을 덜어내고 그냥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자라고 하는 연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대체 한 교회 안에 모이게 되었는데 어떤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되게 인식하며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믿음에 대한 것들이 나에 대한 체험,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 내 느낌으로 많이 치우쳤기에 우리는 객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믿고 있는 나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는 나에 대해서 채워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채워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믿음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체험했는가에 대한 믿고 있는 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사도신경은 그러한 시선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죠. 내가 아니라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이기에 죄인된 우리의 상태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도신경 가운데 그 내용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본질과 일하심만으로 가득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만 채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존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상태를 가져와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유의해 주십시오. 내 안에 나로 가득했던 나의 존재를 끌고 와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사역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나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죄인된 나를 주목하게 되고 나중에 사도신경 끝에 이르러서야 나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출발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나를 채워가야 하는 사실, 내 안에 나로 가득했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의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내가 믿고 있는 내용 앞에 서게 될 때, 즉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홀로가 아님을 알게 되는 동시에 내가 도저히 스스로 혼자 알 수 없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서 알게 했다라는 그 자각 아래 하나님께 나는 선택받았구나, 부르심을 입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죠. 이 내용이 따라오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같은 믿음의 내용을 고백했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 더듬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일으켜서 알게 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은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며 더 이상 나는 홀로가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위치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믿고 있구나. 이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구나.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를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조금 구조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죠. 지금 사도신경을 접근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제가 그 맥락을 지금 짚었습니다. 내가 믿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 그것에 대한 내용이 사도신경이며 이것은 성경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란 단어, 때로는 신조라고 표현하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동의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약간의 구분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이 신조라는 단어는 크리드라는 영어에서 온 건데요, 이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이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믿는다. 네, 사도신경 앞에 제목에 보면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고 있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모임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고백인데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동의 모임 속에서 고백할 마땅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과연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정말로 무리들의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적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 나는 믿는다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조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비슷한 의미로 쓰지만 신경이라는 단어는 심볼룸이라는 라틴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숨블론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건 표입니다. 표. 어떤 배를 탑승하게 될 때 탑승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신조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강조점, 믿음의 내용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표, 분명히 동의어긴 하죠. 약간의 구분을 둘 수 있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별할 수 있는 표지,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을 동의어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신경 또는 신조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내용, 사도신경, 이 사도들의라는 말, 이 말은 사실 사도들 12사도가 한 문장씩 지어서 쓴 12문장의 사도신경 내용이다라는 얘기가 4세기에서부터 잘못된 언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파되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15세기에 로렌조 발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문헌을 잘 살펴보니 거짓임이 판명됐죠. 그래서 12사도가 직접 한 문장씩 쓴 내용은 아니지만 왜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우리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도들이 믿고 가르친 바에 대한 내용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가 고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가 고백한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머리 기초 속에 놓여져 있는 진리의 내용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에 맞는 그 가르침에 따라 함께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도대체 언제부터 발생을 했는가? 그것은 수많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진행 과정이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는 150년 정도의 로마의 고대 교회에서 이 세례 문답으로 사용됐다라는 흔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문답을 사용했다는 흔적이 문헌으로서 잘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할 뿐이죠. 고대 로마 교회에서 150년 된 경우에 세례를 줄 때 문답으로 사용했던 내용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설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공동의 고백이 교부들 가운데서도 늘 여러 교부들의 증언들 가운데서도 확인됐으며, 나중에서는 공동의 회의에 이르러 니케아 신조라는 그 내용이 사도신경과 유사하나 좀 더 여러 가지 강조점을 두는 내용으로 확대되기도 했고, 그것이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의 신조로 이것을 또한 받아들이면서 계속적으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항상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공동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려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했으며 그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분별을 끊임없이 해왔죠. 이것은 신앙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했던 맥락이며 오늘날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우쳐야 할 자세입니다. 그냥 내 믿음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감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고 내가 믿고자 하는 이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공적인 검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며 내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는 세례 문답할 때 초기에는 이 세례 문답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3년을 가르쳤다 하더군요. 3년 동안 세례를 안 준 겁니다. 세례를 많이 주는 건 의미가 없죠. 세례를 올바르게 주는가가 의미가 있겠죠. 3년 동안 세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서 문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문답식에서 선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답으로 하던 내용을 이제 하나의 고백으로 같이 선언하는 내용. 마치 우리가 함께 지금 사도신경을 선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자 하는 내용을 간추리며 함께 나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는 수많은 이단을 분별할 수 있었으며 그 이단에 대한 공격을 처방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건조하게 들릴 수 있으나 제가 청소년부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10몇 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될 때 알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묵상도 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요. 어느덧 이제 20대 후반에 이르러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낌새가 조금 이상해서 제가 우회적으로 질문을 해보니 지금 현재 신천지에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서 막 돌이키려고 막 애써서 해도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 오히려 나는 이곳에서 진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기쁨 속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자 하는 우리의 감각, 믿고 있는 나에 대한 행복, 나의 기쁨으로 도취된 채 믿음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흘러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내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원래 나에게 믿음에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어느덧 다른 길로 서 있는 나의 걸음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자 하는 내용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판단하는 이 판단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 내 이 느낌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맞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구조를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매 예배 때마다 읊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자 예수님은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보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 모든 내용의 50%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 12문항으로 본다면 6문항이 예수님에 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유대인과는 구별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고백하기 위해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이 내용의 분량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정황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아졌겠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에 대한 내용, 성령을 믿사오며 한마디로 끊어지는 것 같으나 나중에 이미 다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일하심의 독특함 때문에 그렇게 표현될 뿐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며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에 공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취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 모든 내용이 성령님께서 자기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걸음으로 걸어가기에 그 내용이 그렇게 펼쳐져 있으나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죠. 삼위일체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 사도신경 안에 요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 구속에 대한 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영생에 대한 길로 이 세계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 흐름, 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을 교육해야 되고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해야 하며 그 가운데 이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을 살피며 갈 텐데요, 함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며 그 공동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확인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